주님 해주신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는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이 시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은혜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들으며 고백도 하지만
실상은 자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화평을 이루라 하셨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때로 분열과 불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기준을 앞세우며 용서와 인내하기를 주저했던 우리들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기보다는 빨리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체의 길보다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형식주의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입술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찬송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주문처럼 읊으며 가슴까지 닿지 못했던 허망한 소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주시며 주의 평강 가운데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니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2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가난한 이들과 소외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언제나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있는 사람들,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보다는 명예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흉터가 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들과 같이 증오와 살상, 파괴가 있는 모든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민족 간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힘을 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저희 환우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중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최양희 권사님과 병중에서 회복 중이신 김국진 권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연약해진 영육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주위의 이민자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영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페사디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케 해주시고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모든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영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좌우로 다니시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사디나 장로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에베소서 4장 후반부가 계속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9월 13일 오는 9월 13일 토요일에는 우리 KLM에서 우리 주관하는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우리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고요. 의류 또 가전 부엌용품, 액세서리, 신발, 좌파, 모자, 장난감, 책 여러 가지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또 이 물품 판매와 더불어서 우리 또 음식도 저희가 만들어서 떡볶이, 김밥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KLM 이번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익금은 우리 KLM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유라나 집사님, 김종숙 지휘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8월 31일 주일 다음 주죠.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야외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 피크닉 게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베큐 또 핫도그 또 햄버거 이런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KLM에서 조금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사이드디시나 또 디저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그 리스트에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외배 주변에 여러분들 초청해 주시고요. 작년에 받으셨던 PPC 티셔츠 여러분들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여분이 좀 있는데요. 혹시 티셔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께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PPC 비전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새 리더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교회의 미래를 상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곤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입맞춤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남녀 주인공이 애틋하게 사랑의 눈빛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내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입맞춤을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막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말보다는 바로 입맞춤으로 완성이 됩니다. 희극에서는 설레는 입맞춤, 비극에서는 애틋한 애절한 입맞춤. 로맨스 이야기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클리셰, 그러니까 뻔하지만 너무나도 진부한 전개, 그렇지만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면, 바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의 입맞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란 무엇입니까? 두 인격체의 만남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이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없이 우리가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볼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해봅니다. 사랑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 입술이든 이마이든 볼이든 입맞춤이란 분명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에게는 애정으로, 가족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또 존경하는 이에게는 경외감으로, 또 충성의 마음으로 입맞춤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인간의 입맞춤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입맞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이다. 영혼과 영혼 서로 교환하는 아주 신성한, 그리고 생명과 생명을 교환하는 아주 단순한 애정 표현 이상의 어떤 것을, 그런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서를 봐도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언제나 입맞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의 표시로, 또 우정의 표시로, 또 화해와 화평의 표시, 그렇게 입맞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잘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1장을 보면 아가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입맞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이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형제 간의 입맞춤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멀리 도망갔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가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큰 가족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형이 화가 풀리지 않을까 봐,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들판에서 마주쳤을 때 그 한가운데서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했던 형과 그를 피해 도망했던 아우가 서로 얼싸안으면서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는 그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야곱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같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황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 앞에 서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들을 용서하는데 이때 눈물로 화해하면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정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둘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 입맞춤으로 끝나면서 그렇게 미래를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연로한 야곱이 말년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먼저 입맞춤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쁨과 환희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떠난 탕자, 그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오매불망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 안으면서 그의 목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별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작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성도들 간에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의 장면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 그 가운데 슬픔과 아픔으로 서로 껴안고 이별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동시에 우리에게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전통은 실제로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이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표현 가운데 때로는 실제 입맞춤으로, 또 가벼운 포옹으로, 또 악수로,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말을 담은 인사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식, 친밀감의 표식, 우정의 표식,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거룩한 입맞춤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끈끈하게, 그렇지만 은밀하게 그렇게 모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본받아야 할 가장 순수한 기독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례입니다. 세례의식.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쉽게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한 주, 두 주, 또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교육이 다 끝나고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주 진중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검증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주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에서 신앙교육이란 아주 무겁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로마 제국의 스파이는 아닌가? 그렇게 최소 3년 이상 신앙 문답 예비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새신자 환영에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검증부터 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3년 동안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회심이 더 큰 목적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그만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에 대한 검증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이 직업이 군인인 사람이 있으면 묻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업이 점을 치는 사람, 또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면 그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후견인을 붙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는지, 죄수들을 찾아가 그 죄수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면밀하게 그렇게 살펴봅니다. 즉,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토요 아침 예배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따로 한쪽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교리 문답을 배웁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있다가 주일날만 되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다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찬식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심한 자들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표식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이제 남녀 구별 없이 예배 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거룩한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그렇게 형제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표식이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참된 교회의 최고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바울이 목회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함께하면서 친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명한 이름에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도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누이의 이름도 나옵니다. 네레우와 올룸바, 자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나이 많은 노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에베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각 헤로디안도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냐,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네도, 그는 바울이 처음 설교했을 때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습니다. 동역자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한 사람들, 때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멀리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붓을 들어 급히 그 이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이름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는다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그 이름들, 그것을 적어간다면 그 리스트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나서 몇 주 만에 보고 반가워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얼굴 보니 기쁘고 그저 보니 반갑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진중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이 동지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어떤 같은 뜻을 품습니까? 우리가 입맞춤하는 우리의 입술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같은 신앙을 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시인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종이 상전에게 자신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주님과의 입맞춤을 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끈끈한 이 동지애에서 나오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기준을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거룩한 입맞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서로 주장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맞춤에는 위선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속이는 입맞춤도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사람 가룟 유다, 그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입맞춤으로 은30에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친밀감은 가장하지만 거기에 진실함이 없을 때는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위선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강렬하고 힘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1살 젊은 귀족 여성 페르페투아라는 자녀가 있는 귀족 여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녀의 몸종이었던 펠리키타사, 그녀는 임신 8개월 중이었습니다. 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이 둘이 카르타고의 온 시민들이 보는 그 앞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달려오는 그 마지막 순간 두 여인은 환한 얼굴과 미소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족 부인과 그의 몸종, 그녀의 몸종 이 두 안에서 함께 나눴던 입맞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출신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성별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실됨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입맞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노래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녹아들어가 함께 그분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모두 같이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될 때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제단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가족, 주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회개하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교회의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번 주 수요일에 수술을 앞둔 최양희 권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주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낙심한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